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뒤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령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암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다 함께 그 12문은 12진주니 광문마다 한 개의 줄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네. 제 아내하고 같이 찍었던 결혼식 전에 찍는 사진이 있어요. 우리 옛날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결혼식 전에 웨딩 사진이라고 해서 다 찍습니다. 네, 너무 예뻤어요. 제 아내라서 이쁜 것도 있지만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제일 이쁠 때 결혼하기 전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여자도 다 이쁜 것 같아.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가슴이 콩닥콩닥 떼더라고요. 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그래서 쳐다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에게 아내가 예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에게도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이 당연하길 바랍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혼인잔치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재림의 날,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까지는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가장 찬란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설명해 놨어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느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9절 말씀을 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고자 하는 천사에 대해서 앞에 부분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랬습니다. 어디서 많이 읽었던 거죠? 네,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17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7장 1절 말씀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누굴 보여줍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큰 음녀는 받을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고 어린 양의 신부는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게 21장이에요.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배열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7장 1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큰 음료는 실체가 아니죠.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라는 거는 무슨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닙니다. 이 음료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정치적인 또 그리고 종교적인 또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냈는데 그 실체가 아닌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7장에 나오지만 사치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사치와 교만. 사치와 교만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그걸로 끌어갈 수 있도록, 마귀가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든 그 개념, 그것이 바로 음료입니다. 음료는 다른 이름으로 바벨론이라 했어요. 바벨론.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21장 9절에 등장하는 이 신부도 실체가 아닙니다. 완전한 실체로 표현이 됐죠. 우리가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내려온 게 21장 7절로 8절로 9절로 들어가다 보면은 실체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이 실체가 아니고 그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는 그 좀 이상하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건물이다. 그 이상하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자, 그래서 그 성도에 대해서 표현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똑같이 비교하여서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죠? 똑같이 여기서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나갑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는? 광야로 가니라.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자, 우리가 계시록 17장 3절 말씀에서 보았을 때 이 광야로 나간 요한이 본 이 짐승, 이 여인은 실체가 아니죠. 짐승도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면 막 짐승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막 하고 다니는 건데 그게 짐승이 아니고 그거는 권세죠. 권세. 정사를 말하는 권세와 정사. 동일하게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실체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자, 이제 요한을 성령께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까는 광야로 데려갔지만 이제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성을 보여주셨는데 성의 모습이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그랬습니다. 이 성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읍의 중요한 거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셔서 보석들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금 성공을 할 것 같은 분들이 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 꼭 이렇게 손을 잡고 보여주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반짝반짝 해야 되거든요. 아, 빛이 안 비치면 그거 반짝반짝을 안 하니까 빛이 보이는 대로 항상 가야 돼. 커피숍에 가도 항상 빛이 비치는 대로 가야 돼. 그거는 그 빛은 그냥 그 빛입니다. 그런데 진짜 빛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성도들에게 비추어지는데 그 반사되는 그 빛이 맑은 수정과 같아요. 맑은 수정과 같다. 그 다음에 각종 보석이 있는데 12절 말씀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문에 12전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자, 이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12문으로 되어 있는 이 성읍의 모습은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그 성읍하고 똑같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도 40장부터 쭉 읽어나가시면 전부 이 모양이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읍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읍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 그대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구약에 있던 모든 백성들과 신약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그들을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그랬습니다.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성읍의 성곽의 기초석은 12사도예요. 12사도. 사도 바울이 말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우리 성도들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 건물이 바로 누구로부터 터 위에 지어졌느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서해진 거예요. 즉 12사도와 12지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의 참된 증거, 매맞고 핍박당하고 거절당하고, 선지자들이 매맞고 거절당하고 핍박당하면서까지도 지켰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장면은 거의 없어요.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들이 바로 그 말씀의 그 기초 위에, 또 그리고 사도들의 거룩한 말씀의 그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측량이라는 모습 우리가 한번 봤었죠. 측량은 곧 뭡니까? 측량은 인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거예요. 자, 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7장 3절. 다시 우리가 예전 거를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인치심의 핵심이 뭐냐? 인치심의 핵심은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인치심으로 마지막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몇입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말씀의 숫자는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순간부터 벌써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대입하려고 하면 안 돼요. 7개의 머리 하면 7개의 뭐 나라로 막 자꾸만 넣고 싶어 하면 안 돼요. 다 완전수예요. 완전수. 14만 4천도 완전수예요. 12사도 12지파 12사도 곱하기 1000이에요. 완전수 1000.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14만 4천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 온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계시록 11장에서 그 성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한때 두때 세때, 기억나시죠? 한때 두때 세때 반. 계속 이제 주님이 그 교회가 고난받게 하시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을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동안 짓밟음을 당하는 그 성과 외곽에 있는, 성전 바깥 뜰에 있는 그것은 아직 재지 마라.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히 끝난, 구원의 이제 역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지금 역사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완전하게 끝낸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근데 독특해요.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 성은 어떻습니까?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정사각형으로 성읍이 나와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정육면체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요. 희한하게 생긴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은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게 그리스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만한 그 크기의 성읍을 여러분 만드는데 네모 반듯하게 정육면체로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만들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완전체예요. 완전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의 완전함. 나를 잃어버리심. 하나님은 날 잊어버리진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날 생각하지 못하진 않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해요. 설마 저 사람을 구원하실까? 그 사람 구원할 사람이면 구원하셔요. 반드시 구원하셔요. 그래서 전도할 때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니까. 다만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망이 가까웠으면 선포해야 되는 증인인 것뿐이에요. 안전하면 내게 핏값을 물으시는 거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암이라는 이 흔적이 이 마지막 때의 많은 병든 자들에게 여러분이 쓰여야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이 정육면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성곽을 측량하니 이 성곽은 18절에 벽으로 쌓았고, 벽을 뭐로 쌓았죠? 정금으로 쌓았나요? 잠깐만, 이게 18절이 벽옥으로 쌓았고, 벽옥으로. 네.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곽의 벽이 정금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실 때에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성곽의 벽이 정금이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순결이죠. 여러분의 순결과 여러분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그 빛이,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벽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이거 아니고요. 다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이 빛처럼 빛나는 신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막 가슴이 콩강 뛰실까. 예. 19절 말씀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이 나오는데 각종 보석이 등장하죠. 자, 그 기초석이 뭐라고 하는가? 14절 말씀에 그 기초석이 뭡니까?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렇죠. 12사도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건데 까먹으셨나 봐. 성전의 기초석이 12사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12사도가 뭐로 꾸며져 있습니까? 보석으로. 꾸며질만 하죠. 그분들은 대단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12사도들. 예수님의 12사도. 그래서 그 12사도는 각종 보석인데 이 보석이 의미상으로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심판의 에봇. 여기에도 보석이 박혀 있는데 12돌입니다. 그리고 12돌의 뒤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12돌과 다 매칭이 됩니다. 물론 순서는 달라요. 똑같이 이렇게 순서가 같이 가는 건 아닌데 순서는 달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의 이 심판의 에봇과 같이 이 보석이 있는 것처럼 12지파의 이름, 또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지금 온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기초로 되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12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12문은 다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지파. 또 까먹었죠? 자, 12지파에 이 문이 있는데 21절에 이 문이 뭐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진주로. 자, 근데 문 하나가 한 진주입니다.
이런 진주는 없어요. 이게 이 문이 이게 하나가 높이가 72m입니다. 여기 나오는 측량한 거로 그대로만 하자면은 72m면은 도대체 몇 층짜리 아파트입니까? 그렇게 비현실적인 문이 어디 있어요? 다 상징적인 숫자고 이 12문도 마찬가지고 12진주문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황금길이 있고 난 그거 들으면 소름 끼쳐요. 도대체 저분은 난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다 온갖 사치 떨다가 더 사치 떠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순결하고 의로운 자들의 그 아름다움의 빛이 보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어서 그것이 빛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 장면은 뭐냐면 이 성읍에 21절 말씀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이 있습니다. 그 성의 길이 뭡니까?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길 위에 이전에 우리가 측량하였던 그 길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이 그곳에서 무참히 죽었고 피 흘린 바 되어 죽었고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곳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심지어 병도 들기도 하고 갈갈이 찢겨진 것 같은 그 길인데 그 길이 천국에서 비춰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눈으로 그걸 보게 되면 정금같이 맑은 길이다 이 얘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에요. 그 길 위에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그 아름다운 보석,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은 어디 무슨 시에 뭐에 있는 그게 아니고요. 이 성읍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오늘 요한에게 2000년 전의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성읍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이미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거기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여러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눈앞에 있으니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